사람은 언제든지 방해 세력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늘 서로들 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방해 세력을 늘 두고 삽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육체 질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히 살고 싶지만 방해 세력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병이 들고 나십니다. 그러면 병들면 어떻게 하나요? 너무 좌절에 빠지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봤습니다. 진찰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마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제 그 모든 사진 찍고 MRI 찍고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쭉 보고 이렇게 카드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드를 놓고 이제 의사가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그 카드를 옆에서 바라봤더니 작은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소근암. 예, 암인데 소근암이라는 거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놀라 의사가 들어오자마자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병에 걸린 거죠? 그랬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잘 먹으시면 금방 회복하실 겁니다. 이 말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아요. 의사가 나를 위로하려고 거짓말하고 있구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암에 걸려서 희망이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잘 먹고 쉬기나 하십시오. 이렇게 했나 보다. 그렇게 마음판에 새기고 괴로워합니다. 이거 속은암 환자인데 언제 죽을는지 모르니까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그냥 고통 중에 있을 바에는 자살해서 죽어버릴까? 이렇게 막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초조하고 해서 열흘 후에 환자는 병원을 다시 찾아가서 진지한 표정으로 의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선생님 하는 말에 제가 다 수긍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속은암에 걸리면은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넋을 잃고 멍하니 바라봅니다. 환자를. 이 말문을 못 여시는 거죠. 의사가. 그러다가 침묵을 깨고 의사가 입을 열어서 대답합니다. 속은암은 제 이름입니다. 이 환자가 카드에다가 속은암이 있으니까 그건 의사 이름인데, 의사 이름을 자기 병으로 그냥 암만 본 겁니다. 속은이고 암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 그 환자는 그냥 보통 그냥 검진을 받아서 별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의사가 별 이상 없고 그냥 집에 와서 잘 쉬라고 그렇게 해줬는데, 그 카드가 자기 스스로를 짐작해서 카드 이름에 보니까 의사는 이름을 적고 거기 환자에 대한 진료를 적는데 의사 이름이 소근암이에요. 소근암. 소근암인데 그냥 물건이 본 것이 암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내 몸에 암이 생겼나 보다. 그게 암이 듣도 보지도 못한 소근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인생에 자기 스스로 그냥 상상하고 추측해가지고 그게 엄청난 위기인 양 착각하면서 괴로워할 때가 인생 중에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길이 안 보이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길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찾지 않습니까? 참아내잖아요. 참아내는 거죠. 입학시험 보는 학생들은 내가 그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놀고 안 놀고 잠잘까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공부 손 놓습니다. 인생이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내가 풀 수 있다라고, 이게 뭔가 내 마음에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은 까짓 그 순간 한 끼 못 먹는들, 좋은 옷을 못 입는들,
좋은 차를 못 사고 못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문제가 있겠습니까? 참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힘든 거죠. 순간순간 찾아오는 위기,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우리 삶에 있어서 반대 세력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사람이 반대 세력이든 병이 반대 세력이든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반대 세력이든 교회 공동체 나가는 일을 반대하든 사업을 반대하든 직장생활을 반대하든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늘 우리 삶 주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위기 시대라고 그러지 않아요? 정치적인 위기다, 경제적인 위기다, 군사적인 위기다. 대화들이 서로 안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위기는 영적인 위기다. 이건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굶주려 있어요. 영적으로. 뭘 가져도 평안이 없고 뭘 이뤄놔도 뭔가 불안하고 막 그런 거. 그게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왜 이런 병이 생길까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가 인생이 끝냅니다.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난 이후의 세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 다 갔다 왔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갔다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믿고 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으니까 이게 신앙으로 올바로 서지 못하면 그 삶도 불확실한 거예요. 미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주 만물 창조되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성경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은 어떤 삶이 있는지 묘사해 놨습니다만 상징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삶과 이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근데 그게 잘 되면 뭔가 살 것 같고 그게 안 되면은 더 힘들어지고, 그런데 살 것 같다가도 또 불안해집니다. 있다가 없어진다는 그것 때문에. 유한한 존재들은요,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도 절대적인 불안이 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명예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사람들이 모여도 안 됩니다. 이 절대 불안은 누구나 다 안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영혼을 만날 때만이 이 유한을 극복할 수 있어요. 있다가 없어지는 이 인생의 불안 극복은요, 다른 길로 극복 안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해도 극복 안 되는 게 인생살이. 그래서 다 허우적거리잖아요. 영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죠.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위기는 찾아오죠. 그 위기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일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갔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이라서 오늘날 이라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라크가,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에요. 그래서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으니까 바벨론 포로들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돌아가라, 너희들 본국으로 가라 하고 고레스 왕 때에 칙령을 내렸어요. 돌아갔어요. 1차 때 스룹바벨이 왔고 2차 때 에스라가 왔고 3차 때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뭐 하게 했어요? 1차, 2차 때는 성전을 건축하고 3차 때는 이젠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낙심에 빠져가지고 좌절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죠?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거기에 산발랏과 일당들이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바벨론 포로 끌려가지 않았던 그 유대의 악한 것들,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 이들이 그냥 합세해가지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한테 투서를 던져요.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해서 자기 민족을 똘똘 뭉쳐서 당신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이거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체시키려고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유대인인데 그들은 아수르 사람하고 혼혈적이 됐고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미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받았고 남조 유대는 BC 586년에 멸망을 받았는데 70년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왔더니 그들이 터줏대감 노릇을 합니다. 성전 건축 못하게 하고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점 지었어요. 그만큼 열심을 내가지고 힘을 합해서 반점 완성했는데 이제 공격자들이 반대 세력들이 달려드는 겁니다. 안 그래도 힘이 드는데 그 마음에 낙심을 갖게끔 하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 당시에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 4장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불어 넣어주는 거죠. 얼마나 노골적으로 방해를 했냐면요. 느헤미야 4장 7절 8절 보세요.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주변 민족들이 뭉쳐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도 안 그래도 지금 상처받고 있고 돌아와서 그냥 유대인 민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이 인식되고 나니까 그럼 힘이 없어서 있는 그들을 막 독려하여서 그냥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그 대적들이 달려들어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삶에 늘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러죠?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건 누굴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배후 세력이에요.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을 보고 달려들지 마세요. 배후에 조종하는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 반대하는 세력도 건져낼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인 눈이 뜨여 있어야 교회 공동체도 살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방해하는 세력들을 대적하고 승리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줍니다. 첫째로 먼저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사람한테 가져가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이 역사의 사건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는 겁니다.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 결렬됐다 끝났나요?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못 된다고 그랬습니다. 못 됐다고 그랬습니다. 일본 수상은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고. 누구 편이 아니라 민족을 살려내야 된다. 그럼 우리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한들 뭐 해결되겠어요? 교회 공동체라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모여서 아무리 회의한다고 이해이 되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은요 회의에서 되는 게 아니고 세면화에서 되는 거 아닙니다.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돼요. 우리 이걸 자꾸 잊어먹고 사탄은 그렇게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수하려고 그러는데 외부 사람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인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산발랏, 도비야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아라비아 사람들로 불러일으키고 저 인간들 저 놔두면 안 된다고 막 독려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무장해가지고 단칼에 그냥 썰어버리고 싶지만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아가서 묻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죠.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이 일입니다.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4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4장 4절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들 하나님 손 봐달라고,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손 봐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육체를 공격해오는 병마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 나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형편을 알리는 겁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언제까지 업신여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것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나님, 이 종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닌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나님, 일으켜달라고 자기 형편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구하는 겁니다. 협박이나 소문들 그 말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문제가 어려운가,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쉬운 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소문이 난무하고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대적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 이게 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순복음식과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을 열어놓고 부르짖어야 될 부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3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기도했겠어요.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잖아요. 그 인간 일을 그냥 뽑아버려 주옵소서. 그 인간의 그 뺨을 그냥 갈겨 주옵소서. 있는 그대로 그냥 자기 분노와 자기 것을 하는 게 사람에게 하지 않고, 전화 걸어가지고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 나와 한바탕 붙어볼래? 이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해 세력을 늘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 세력들이 늘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속을 다 털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찾아놓아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형편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찾아야 될 것은요, 형편을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연약함을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 될 것들은 구체적으로 전능하심을 믿고 찾아와서 내 마음을 열고 털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방해 세력들을 대적해야 되나요?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대비하라는 거죠. 기도하고 나서는요, 대비하셔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있지 말라는 거죠. 기도한 것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했으면은 우리는 순종하는 거잖아요.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하고 건강한 모습처럼 자꾸 건강해지도록 대비해야 돼요. 철저히 대비해야 되는 거죠. 4장 9절에 내면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께 구하죠.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우리의 성벽 건축하는 것을 다 허물어뜨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파수꾼을 둡니다. 주야로 방비합니다.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속에서 몸부림치으면 하나님께 다 형편을 구하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셔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내 삶에서도. 16장 17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느헤미야 4장 16절 17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하죠?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고 한 손에는 일을 하는 도구를 쥐고 있습니다. 대비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문도 보수 진영의 신문도 읽어보고 진보 진영의 신문도 읽어보고 뭐가 옳은 건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연장시킨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그 일을 다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고 불러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중반쯤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중반쯤 건축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그럼 또 한 번 더 힘을 내어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그쯤에 악한 영들이 아는 거죠.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이때 정말 포기하기 쉬워요. 요거만 넘기면 앞날은 열려지는데 이 고비를 잘 못 넘겨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직장생활도 사업에도 삶에도 인간관계도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에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는 뭐 해야 될까요? 그냥 버텨야 합니다. 지금 무슨 때죠? 버텨야 할 때입니다. 어떤 형편이 놓여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나를 괴롭힌가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단다 할지라도 버티세요. 버티면 희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어 일을 하였습니다. 절반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중수대에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담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치러 가자는 거죠. 악한 영들이요 언제 허물어야 될 건지를 언제 낙심하게 해야 될 건지를 아는 거죠. 막 처음에는 달려가다가 최선을 달려갔는데 막 원할 만큼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을 때는 뭔가 이제 마음이 막 갈등이 생길 때 악한 영들이 건드리는 거죠. 그럴 때 자주 잘 넘어집니다. 버텨라.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라톤 하죠? 아시죠? 42.195km 달리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21km 지점에 되면은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21km 될 때 포기한대요. 그런데 30km까지 뛰면은 힘들어도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끝까지 가보자. 끝을
간대요. 끝을 향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쳤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뭐 할 때라고요? 버틸 때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고 한번 외쳐보실래요? 잘 버팁시다. 딴 거 없어요. 버텨야 합니다. 지금은요, 버텨야 할 때예요. 이 시카고 땅에 사역을 해보니까요, 지금은 버텨야 될 때더라고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버티면 하나님이 버티는 우리들을 통하여 남은 자잖아요. 성경 남은 자라고 그럽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버티고 남은 자로 나아가면 우리를 통하여 이 시카고 땅에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땅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표에 있잖아요. 우리는 뭐죠? 이 땅을 하나님 땅으로, 하나님 다스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죠?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참 그 사람이 더 커 보이고 그 사람 말이 더 나를 주눅들게 하고 그 사람이 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놓여질 때, 환경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하나님 더 크신 거예요. 그저 그냥 위랄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전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보세요. 어떻게 하라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가정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자녀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물러서면 되겠냐? 아무리 대적이 강하고 아무리 문제가 많단다 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자. 힘들고 어릴 때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 약속하셨잖아요. 보잘것없는 나 하나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성천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이 우리들 동일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예, 함께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결심하셔야 되는 거죠. 위기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포기할 거냐 버틸 거냐.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포기하라고는 포기해야죠.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뭐 해야 되나요? 버텨셔야 돼요. 버티자. 하나님 함께 하신다. 버티자. 하나님 여기까지만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버티자. 제가 순복음 시카고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고 나서 항상 외치는 소리가 그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은 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단어 있습니다. 버텨야 할 때니라. 버티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버티자.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버티자. 때가 되면 믿음으로 버틴 나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버티는 거죠.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버티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반드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거죠. 지금 전 세계 보세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BTS라고 방탄소년단 아시나요? 이들은요, 무대에 올라가지고 이게 때로 몰려가서 찬양이 아니고 노래하잖아요. 춤추고. 그런데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열광을 합니다. 오빠 부대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네들이 방탄소년단이 춤추면 노래하면은요, 떼창을 해요. 다 같이 그들 따라 노래하는데 그 노래 말이 무슨 가사를 할까요? 한국말로.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영어로 한국 발음대로 적어가지고 따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나 비틀즈가 그 막 노래할 때에 영어 뜻도 모르고 막 영어 음역을 막 한글로 펴가지고 막 따라 불렀던 것처럼 지금요, 외국의 노랑머리를 가졌나? 소녀들이 한국말로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골프 보세요. 골프. 한국 여인들이요, 딱 희접습니다. 지금은 여인천하예요. 남자들 끽소리 못하고 지금 연치마 붙잡고 살아야 돼요. 빙상계 보세요. 그냥 김연아,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문화, 체육계, 예술계요. 아, 정말 하나님이요, 막 일으키시는 거 보이지 않으시나요? 징조예요. 말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손대겠어요? 정말로 지극히 작은 나라, 그것도 분단으로 나눠지는 그 남한, 그 소수의 인원들이 1억이 넘는 일본인들하고 싸움을 꼭 이기려고 그러고 10억이 넘는 중국 애들하고 축구했다 하면 13억이라 되는 그 중국 축구 선수들 안 놔둡니다.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런 스피릿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정신으로만 되나요?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1년 일어난 사건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신앙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절망이라는 상황 속에 반드시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2025 프로젝트를 가지고 교회 이전을 놓고 다음에 차세대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또한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예배당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버텨시고 부러지시고 마침내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버팁시다. 이루어질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대 세력을 만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소연을 사람한테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러실 것 아니에요? 목록에 가지고 두들기 패라. 그럼 두들기 패면 되잖아. 참아라 그러면 참으면 되고. 내가 손봐줄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손봐주실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리고 기도했으면요, 방심하지 말고 대비하세요. 준비해야 됩니다. 24시간, 하나님 주신 24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보다도 대적 세력보다도 대적 세력의 문제들보다도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집중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대적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날 간절히 축원합니다.